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그래요. 2학기가 시작이 되어져서 많이 바쁘고 분주하시죠. 레포트의 지옥에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셨으면 좋겠고, 또 새롭게 일을 하고 시작하신 분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가을인데 멋진 가을 하늘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사무실 안에서 또 힘들게 일하고 있는 분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셨으면 좋겠고, 같이 시간을 내서 차 한잔 하시면서 서로 또 이야기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잠시 함께 하길 원합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하고 마가는 두 사람을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의 누가는 행악자, 즉 범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두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죄를 지은 나쁜 사람들, 강도거나 아니면 살인자일 수도 있고 그런 범죄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 여러분 어떤 강도가, 예수님 좌우에 이제 매달려 있었던 어떤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일까요? 자, 왼쪽 오른쪽 하나 둘 중에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다.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몇 분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른쪽에 달린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이다. 손 들어보세요. 꽤 많은 분들이 좋습니다. 내려주세요. 네. 정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에 왼편에 있는 강도다, 오른편에 있는 강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오른쪽에 있는 강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을 수도 있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물론 오른쪽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는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강도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교회의 전통에 따른 어떤 전승의 개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실제로 카톨릭에서는 이 3월 25일에 중요한 기념일을 하나 지키고 있는데요. 그 기념일 이름이 뭐냐면 성 라트로 기념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디스마스의 기념일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라트로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도둑, 강도라는 뜻입니다. 즉 거룩한 도둑의 날, 거룩한 강도의 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디스마스라는 이름은 그 강도, 구원받은 강도의 이름이 디스마스이기 때문에 디스마스 기념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카톨릭의 기념일입니다. 매년 지키는 날이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이런 이야기는 없죠. 그래서 교회의 전승에 여러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 기록들의 근거로 해서 이 기념일을 삼은 겁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지키고 있지 않죠. 자, 이처럼 우리 교회 개신교에서나 또 카톨릭에서는 이 구원받은 강도를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이 깊은 의미를 이 강도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이 강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강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행함이 있는, 즉 야고보가 얘기했던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이 강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있는 상태에서 회심했고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이 강도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경은 이 강도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누가는 이 강도에 대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왜 설명하고 있을까요? 구원의 진정한 의미,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39절에서 41절 말씀에 한 강도와 이 다른 강도의 이야기가, 대화가 나옵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그리스도라며? 물론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진 않았겠죠. 당신이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우리를 한번 구원 한번 해봐. 너도 구원해보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강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며 핍박하며 때리며 약 올리며 욕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너 메시아라며?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너 자신을 구원을 못하는데 어떻게 메시아야?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 강도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조롱한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며 한번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시지. 다른 한편의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42절 말씀이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 이 두 강도가 처음에 둘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심한 강도는 분명히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마음이 변화된 겁니다. 회심한 거죠. 어떻게, 무엇 때문에 마음이 변화된 걸까요?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어찌 되었던 예수님 때문에 그가 지금 뭔가 마음의 편안을 경험한 겁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십자가 옆에,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큰 죄를 져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예수님 옆에 매달린 사람이에요. 자, 옆에 고개를 돌리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겠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성경의 여러 기록된 내용들을 빗대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어떤 모습입니까? 영화 배우처럼 멋들어지게, 의연하게, 멋지게, 고통스럽지 않게 십자가에 달려 있을까요? 아닙니다. 옷은 다 벗겨져 있습니다. 발가 벗겨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깊이 썼기 때문에 피가 흥건합니다. 그의 얼굴에. 그리고 병사들에게, 사람들에게 주먹질 당하고 뺨을 맞았고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얼굴에는 피멍이 들고
볼 수 없을 만큼의 상처가 가득했을 겁니다. 그 몸은 어땠을까요?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을 하도 맞아서 살이 다 찢어져서 너덜너덜한 상태고 피가 나오지 못해 물이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바로 옆에서 피 냄새 아십니까? 피 냄새. 그 피 냄새. 귀로는 뭐가 들렸습니까? 그 고통의 신음소리. 그 신음소리를 묻히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욕과 조롱과 욕하는 그 비방하는 자들의 소리.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와 봐라. 너를 구원해 보아라. 끊임없이 욕하고 죽여라 죽여라 소리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 강도라면 이와 같은 것을 보고 냄새 맡고 듣고 느끼고 있는 그 상황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나 비참해요. 너무나 초라해 보여요. 너무나 약해 보여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어 보여요. 이제 곧 죽기 직전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죽어가는 그 사람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피떡이 되어 있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발가벗겨진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에게 내 영혼을 부탁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는 그 예수님께 정중히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당시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의탁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강도는 도대체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강도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34절에)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강도는 예수님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자기를 때리고 죽이길 원했던 사람들, 지금 수도 없이 예수님을 비방하며 조롱하며 욕하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하여 저주할 줄 알았어요. 저주를 퍼부을 줄 알았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조롱하는 소리 속에서도 그 자기를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이미 용서하셨어요.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마지못해 용서한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제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심판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저들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살려달라고. 그 모습을 강도가 바로 옆에서 본 것입니다. 그의 음성, 그의 간절함, 그의 눈빛, 그 모습을 보고 이 강도가 변화된 겁니다.
이 강도의 믿음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백성들 향하여 궁휼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회심했습니다.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강도가 착해서 인정이 많아서 생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주님이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자, 저들이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누구도 있습니까? 예수님 옆에 달려있는 강도.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방했던 그 사람들 중에 저들이라는 그 말씀 속에 이 강도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 강도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참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흉악한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네? 나를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네? 나의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네? 여러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이 바로 이 강도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과 이 찰나의 모습의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회심한 강도 안에 있는 이 생긴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가르침을 받아서 생긴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생활, 기도생활 열심히 해서 얻게 된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강도든 도적이든 아주 나쁜 못된 짓을 해서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짓을 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인 거예요.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무슨 의로운 일을, 착한 일을 했겠습니까? 죽어 마땅한 인간 말종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 강도의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긴 믿음이에요? 혹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내 안에 이 믿음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사역해서 어릴 때부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어서,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서 내 안에는 믿음이 있다라고 혹시 믿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를 통하여 인격적인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감격을 맛보지 못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대상이 바로 바로 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울지 않으면, 눈물로 엎드리지 않으면 이 감격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 죽어 사라져 없어져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그 믿음으로만이 영생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 믿음 아닌가요? 진짜 예수를 만나서 나도 모르게 생긴 그 믿음 맞습니까? 저는 우리 친구 청년들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이, 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회심한 강도가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이 놀라운 고백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낙원은 어디일까요? 장소일까요? 가톨릭에서는 사람이 죽고 마지막 날 부활하는 그때까지 잠시 머무는 곳이라고, 즉 연옥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고 연옥이라는 말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것은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천국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라노스라는 헬라어로 천국이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천국, 우라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파라데이소스, 즉 낙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라데이소스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에덴 동산을 뜻합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빌립보서에서 이 낙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함께하는 것,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함께 있던 곳이죠. 즉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왜 낙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거예요? 낙원은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곳이 아니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장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낙원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 강도가 이와 같은 은혜를 어떻게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뭐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죄 없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죄가 있지만 죄 용서함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죄 용서함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이 정말 죄가 없어서 죄 용서함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아멘이라고 고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낙원을, 어떻게 그 천국을, 어떻게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처럼 아담과 하와 함께 하신 것처럼 그 용서함 받은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에요.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죄 용서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강도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심지어 십계명에 위배되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생명을 통하여 그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만이 죄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오직 그 사람만이 진정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낙원을 누리며 영생에 이르게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사모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난 것이 바로 죄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용서예요, 용서.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이 죄 용서하는 현장이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길은 이 용서할 때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단지 정신분석학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용서해야 건강해집니다, 용서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왜 용서해야 합니까? 용서해야 내가 살고 용서해야 형제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그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 힘들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 일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먼저 용서받은 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영환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금쪽 같은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용서했습니다.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자녀,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옆에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합시다. 그래야 살립니다.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옆에 형제가 죽어가는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달렸던 회심한 강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죄 용서하심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대부분의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변함없습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죄 용서함을 받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이 믿음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업적으로, 나의 어떤 대단한 일들로 인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만나야만, 경험해야만 생기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죄 용서함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십니까? 예수를 만나 감격스러워 어찌할 바 모르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도 아깝지 않은 그런 믿음이십니까? 그럼 잘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면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더블팀과 아까 찬양했던 첫 번째 찬양곡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저주해도, 너는 자격 없다라고 말을 해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제발 부디 오늘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그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 용서를 받은 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나 또한 용서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형제자매들, 부모님, 또 여러분 학교와 직장에 있는 우리 동료들, 친구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영혼들을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며 나가시는 우리 싱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